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상세하게 전해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상세하게 또 친밀하게 자세하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역효과이기도 하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응할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 보니까 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듣게 될 위험도 있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뜻밖의 만남은 낯설기는 하지만 오히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강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 아는 관계인가 모르는 관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서로 알지 못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재정관리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프리카인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죠. 이제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에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사람들의 질병이 낫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 광야의 길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러한 광야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빌립에게 주어진 지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지시입니다. 이미 사마리아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을 두고 사람을 찾기 힘든, 사람을 만나기 힘든 광야길로 가라는 거죠. 그곳에 가면 사람이 없을 텐데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빌립은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때로 해석되지 않는 발걸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발걸음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만일 성령님께서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말했더라면 순종하기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 플랜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의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역사들이 내 능력과 실력과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때부터 빌립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역자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부터 불순종하게 되는,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 중간에 교만이 들어와서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 또 나를 통해서 내가 한 것에 얽매여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걸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광야의 길로 가라.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에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 어느 한순간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남쪽으로 가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남쪽으로 가라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일어나 정오쯤 가서 이렇게 또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이 번역들은 서로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정오에는 태양이 남쪽에서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일어나 태양이 정남쪽에서 비추는 정오에 가라. 그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시간일까요? 왜 그 장소일까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더 빨리 가도 안 되고 1시간 늦게 가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정오쯤에, 그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가야 순종입니다.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는 이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빌립을 왜 광야길을 따라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중요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1:1 양육을 통해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 어느 외부에 알려진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어느 리더십들 모임이니까 인원이 많지 않았겠죠. 그분이 시작하면서 이르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모임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바쁜 내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충격입니다. 생각할수록 충격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 초청하지 마십시오. 신고해 주세요.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알려진 사람이라도 그런 말이 목회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몇 명이 모이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사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준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모임이 작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으로 말로 이렇게 적게 모였으면 내가 안 오는 건데 그런 사람 오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빌립을 왜 보내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한 사람,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 만나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가서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는 아비시니아라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당시에 애굽의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도로 보면 수단에 가깝습니다. 수단.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불렸고 또 함족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초입에 있었던 나라죠. 간닥에는 누굽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애굽의 바라오,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시저, 다 호칭 아니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왕은 그 당시에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신성되었기 때문에 세상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상징적인 인물이 있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국가의 일은 누가 맡았냐면 그 여왕이, 어머니가 그 일을 담당했는데 그 어머니 직함을 가리켜 간닥에다. 그 여왕의 직함이 간닥에라는 거죠. 자, 그 간닥에를 도와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 관리,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재무를 책임지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실력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신임을 받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엘리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낙후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프리카 민족입니다. 이 중동 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앞선 그러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기록들을 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 당시의 나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문화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 시대의 재무장관이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8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의 수단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마차를 타고 여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거리, 때로 위험할 수 있는 거리를 한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는 왕으로부터 특별 휴가도 받아야 했을 것이고 자기 신의 일도 때로 내려놓아야만 했을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할 만큼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었던 이 율법은 주변 나라 국가들에게 큰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보면 그 윤리관, 그 질서를 보면은요, 탁월한 수준의 법의식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 윤리, 문화적으로 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정신과 그 원리들을 보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고도의
그런 윤리와 높은 수준의 법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중동 지역의 주변 나라들,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이 소문이 났겠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같이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장벽 때문에 넘어오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완전히 개종을 하고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려 서약한 사람도 있고,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같이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God fearer,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명칭이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 함께 참여해서 이방인이지만 함께 참여했던, 그래서 성소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죠. 이방인의 뜰 밖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여기까지라도 좋다. 나는 이 유대 율법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율법의 탁월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단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는 정도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그 마차 안에서 구약 성경을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거겠죠. 구약을 읽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서점에서 이 성경책 한 권이 구입하기 뭐 싸진 않지만 그래도 구하기 어려운 책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는 전부 사본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재본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기로 돼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 그래서 이게 둘둘둘둘 말려 있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으려면 쫙 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랍비들의 시험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의 시험은 그걸 다 외우는 거죠. 그래서 뒷면을 이렇게 찍으면 그 뒷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시험이 될 정도로. 왜냐면 언제 말았다 폈다가 이사야 몇십 장 그러면 쫙 폈다가 또 읽어야 되는데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버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사본 자체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주 값비싼 거였을 겁니다.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물론 돈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걸 산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그걸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달리는 마차 안에서, 오늘날의 KTX가 아니에요. 편안한 비행기가 아니에요. 달리는 마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을 말이죠. 오늘날 버스 안에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읽기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사본을 펼쳐서 그 달리는 마차 안에서 읽겠다. 그것도 다른 나라 언어 아닙니까? 히브리어 아닙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언어적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알기 위해서 그 언어도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지적으로 성실한 사람입니까? 요즘 사실 지하철에서도 성경 읽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는데 마차 안에서 구약을 읽었다. 이거는 대단한 열심, 대단한 이 진지한 열정을 가진 사회적 엘리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의 길로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의 길에 빌립이 나갔을 때 멀리서 마차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마차 안에 두루마기를 펴서 누군가를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관리를 빌립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나아가 만났을 때 에티오피아 관리가 그 빌립을 초청하죠.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문자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내용에 가리키는 것이 본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걸 봐서 문자적인 내용은 해석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성실하게 읽어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보시고 이 영혼의 갈급함, 이 영혼의 갈망을 보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관리의 대답은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이 읽고 있는 바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읽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어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눈은 학위를 맞춰야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 100독을 해도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성경은 열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그 눈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켜서 성공한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의 친구인 윌리엄 피트를 전도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세실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의 그 집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기대대로 그 세실, 로버트 세실의 설교는 감동적이었고 지성으로 충만했고 정말 영안이 열려주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는 설교에서 윌버포스가 기뻤어요. 내 친구 윌리엄 피트도 그냥 그 친구가 그 당시 수상이었습니다. 그 수상이 이제 뭔가 깨달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까 그 윌리엄 피트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이것이 컷입니다. 한 시대의 수상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지성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들리고 보이고 때로 의심이 날지라도 성령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 바로 깨닫지 못한 열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관리의 모습입니다. 이 순수한 열정, 종교적 열정은 있지만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읽고 있던 말씀은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어요. 7절, 8절의 말씀에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32절에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약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를 가리킴이냐, 본인이냐, 이사야 자신이 아니 예언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아 불의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인내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참는 인내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열리지 않았던 이 에티오피아 관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신 그분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은 껍데기만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증언입니다.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은 그는 눈이 열렸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물이 저기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 것이 왜 주저할 일인가? 스스로 세례 받기를 원했어요. 그의 눈이 열렸고 복음과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게 되었습니다. 단 2사람만이 있는 세례식이었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충만한 세례식이었습니다. 교회법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지 몰라요. 증인도 없고 세례는 교회 등록한 지 몇 개월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거 즉시 받네, 이거 문제네. 이 즉각적으로 받는 세례지만 성경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성경적인 세례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언제 또 그 아마존에서 12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또 가서 세례 주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건 세례 주고 나와야 돼요. 세례 주고 나와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 놓는 법을 항상 무시하면 안 되지만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를 사회적으로 비교하면 사실은 빌립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사회적 위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요, 엘리트요,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탁월한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인이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평범한 한 빌립을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회적 위치를 통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증거자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차이도 언어적 차이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도 세상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회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 있어도 그런 지식이 없는 성령 충만한 복음을 아는, 십자가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준 것과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를 오늘의 교회가 계속해서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이 되고 이 시대의 또 다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적 차이, 사회적 신분과 지적인 능력,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